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보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대응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이루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사살되어 여기 하신 바라 되오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르고 부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고요. 참 주님 보실 때 예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세계까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9장과 10장과 11장은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만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박해와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10장 가운데 9장에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청년 사울이었던, 박해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죠? 만나주셔서 그를 바울로 바꾸셔서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한 이방인,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제는 이방인 사도를 준비하셨고 또 이방인 가정을 준비하셨고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교회를 준비하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선교를 위한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장, 10장, 11장이 그냥 쭉 그냥 뭐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어떤 전환점을, 사도행전의 2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위대한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과정임을 여러분 똑똑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어디에서 성령이 임하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였던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가정, 누구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넬료의 고집사님에도 성령이 임하고, 그죠? 다락방에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고 당연히 그렇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이것이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가 열려지게 된 것, 그들은 커다란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동의하든지 간에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요,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는 촉매제가 되었고 기폭제가 되었고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로마의 황실 한가운데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특별히 로마 황실 가운데 복음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이전에 이 로마의 그 복음을 전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로 이방인의 이 기폭제가 되었던,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고넬료, 바로 이 로마 군인의 엘리트 장교였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황실에 결국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중요한 관심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전달될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요? 이 고집사님을요, 이 고넬료를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그 선교의 기폭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또한 이방인들의 가족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이방인의 가정 중에서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꼬를 터뜨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줍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여기에 보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 그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려주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로마 군대는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탈리아 사람들과 여러 점령지에서 모집한 이방 이민족들로 이 군대를 조직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이탈리아 본토 출신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던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대일까요? 오늘 이달리아 부대, 즉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탈리아 부대가요, 유독 이탈리아 본토 출신 사람들로만 바로 구성된 정예 부대인 거예요. 그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황제의 직할 부대로 주로 황제의 경호를 맡았던 특수한 부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무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부대로 바로 이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황실의 경호를 맡았던 특수부대의 사람이고, 그 정예부 요원들로 구성되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귀족이었고 가이사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로마의 군대의 엘리트 장교, 아주 그 정예부대의 엘리트 장교였지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로마 법을 따라서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되는 군인이었고, 제우스 씨를 비롯한 로마의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시고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넬료의 그 행동,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시고 살펴보고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한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또 뭐요?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하신 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 그것도 그가 정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셔서 듣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가 구주할 때 그것을 다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서 우리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단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많은 이방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의 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참 우리 가정이 특히 성경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깊이 있게 기억되어지고 마음 심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참 보배롭게 여겨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대충 기도해서 기억하실까요? 밥 먹을 때만 잠깐 묵념하고.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나님께로 기억하실 정도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헌금할까요? 하나님께 기억하실 정도로 헌금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의 두렵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억만 천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그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유교는요, 그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뭘 강조해요? 예를 강조합니다. 예. 그죠? 자기는 못 먹어도 뭘 차려야 돼요?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배고라도요, 제사상의 음식만은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장례가 나면 시간 못 맞춰도 시간을 맞춰서 곡해합니다. 막 울고 막 이렇게 열분에 있다가 손님 들어오면 아이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보일 때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선을 강조하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무라는 사실을 알고 무어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나를 어떻게 나를 보는 어떤 깨달음의 그 기준도 그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독교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주로 오셨던 예수를 만나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자면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어요. 저거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요, 엉뚱하게도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도 했고 이렇게 봉사도 했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안냈다고 말하죠. 교회 위에서 이런 봉사와 이런 공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거기에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다고 큰소리 쳤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계단 타고 올라갔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옆에 건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가? 이거 물론 중요하죠. 신앙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설사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가? 날 기억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복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방인 최초로 이방인들 많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많고 많은 지구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큰 교회라고 기억할까요? 대축교회라고 기억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고넬료의 어떤 모습을 보셨고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지금도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실 때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내 기도와 내 뭐라고요? 구제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이것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와 그가 구제하는 이 행동을 주목하셨고 그것을 바라보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넬료의 삶 가운데 늘 두 가지 창이 열려져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 하나는 뭘까요? 이웃을 향한 창. 하나님을 향한 창이 항상 열려져 있고 다른 창은 이웃을 향한 창이 항상 열려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창.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누굴 찾으실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을 지닌 사람,
어떤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 여러분 다 권력 한순간이죠. 하나님 훅 부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넘어지는 게 권력 아닙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목하시고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도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기도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굉장한 능력의 사역을 하셨죠. 수많은 기적, 능력, 어떤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사역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요, 그 위대한 사역 뒤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주한 사역이 있었고 많은 바쁜 스케줄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품고 계시는지,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기도 가운데 함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았어요. 바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권능을 나타내셨죠.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이 열정과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많은 바쁜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하는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과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에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죠. 또 3절에 보게 되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9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9시는 항상 이스라엘의 그 시는 시계는 플러스 6 하면 돼요. 플러스 6. 9 플러스 6 몇 시가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거나 혹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비교적 기도하기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후 3시는요 아주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다른 일 하다가 막 정신 팔려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기도 시간을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런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늘 24시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런 종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 가족 일가 친구들을 초청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려요. 총동원 전도 집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점령진, 식민지인 우리 백성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열망과 하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열망했던 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터트리실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게 가지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열어놓았던 첫 번째 창은 누굴 향한 창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었다. 그게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창은요, 이웃을 향한 창이에요. 즉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고넬료는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것만 아니라 온 가족,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인들과 노예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 것을 참 존경되는 삶을 살았는지,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구나. 주 앞에 들어보시죠. 여러분, 또 일가와 친구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한 것을 보게 되면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그 관계도 참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에요. 군인이었던, 특별히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였던 고넬료가 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점령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강한 이들에게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웃을 향한 창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놓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나가기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강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을 향한 창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제가 화면이 띄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은 뭐냐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죠. 평등할 때 돌볼 수 있죠. 돈이 넘쳐날 때 돌볼 수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요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바로 구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에서 교회들이 선교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선교와 구제.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구제 사역도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창이 활짝 열려지게 될 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그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303페이지) 있죠?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마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방인 선교이지만 내가 선교와 함께 이제까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해왔던 일이 있다면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실천을 늘 잊지 않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늘 잊지 않고 항상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전도와 선교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영성의 실천, 곧 가난한 이웃을 향한 바로 구제를 하는 것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신 바가 되었던,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이 창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지금도 축복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제가 이게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좀 듣는데 이웃 사람들, 제가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들에게도 좀 인사를 잘해야겠다. 그래야 그죠? 성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임한 목사가 교인들한테는 따뜻하게만 활짝 웃는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냉랭하게 뭐 씹은 얼굴처럼 이렇게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만나게 되면 될 수 있는 한 인사도 하고 다니려고 그러고 안 시켜 있는 이분들에게도 좀 인사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세를 가진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저 성교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아져요.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하며 따뜻한 환대를 하며 사랑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맞아지게 될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있다. 성교의 사람들은 다른 게는 모르지만 성교의 사람들은 참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같다 라는 평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요 신앙의 그릇과 같아요. 경건, 기도, 구제 이것들만 갖고는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를 갖고는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믿음의 그릇을 중요한 고넬료를 집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과 기도, 구제라는 이 믿음의 좋은 글씨 준비된
이 고넬료가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고집스러운 유대인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천사를 또 누구에게도 보내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비범 사건간에 그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요, 이것들이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속된 더러운 짐승들이라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고요, 만져서도 안 되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제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먹으라 하셨고요,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요 3번씩이나 반복된 후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인도를 받고 고넬료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합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과 기도 그리고 구제라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그가 복음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해야만 로마 세계를 복음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 구제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고 우리 기도와 우리 구제가 진정으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참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 구제, 그죠? 하늘을 향한 참, 또 이웃을 향한 참.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또 쓰임받는 바,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